디모데후서 다 마쳤고 디도서 1장 오늘부터 디도서 제 설교를 합니다. 다 디도서 펴시기를 바랍니다. 348페이지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 내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도대체 무슨 편지인가?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보내는 편지인가? 서론적인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디도도 디모데처럼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믿음의 참 아들.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에 여러 차례 그 디도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내 동역자다, 또 여러 교회 사자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 목회 사역을 잘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던 자다. 지금은 그레데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레데 섬에서 지중해의 작은 섬 그레데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믿음의 아들, 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수고하던 동역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사자로 수고하던 사람.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는 사도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지중해 작은 섬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것도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라. 또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그레데 사람들의 평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이거 아주 부끄러운 이름들이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네? 왜 지금 보이질 않네. 게으름쟁이,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게으름쟁이, 먹기만 좋아하는, 배만 좋아하는, 뭐예요? 네. 악한 짐승. 그 짐승처럼 먹기만 좋아하고, 거짓말은 항상 하고, 또 게으름쟁이. 근데 거기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목회하기 어렵겠죠. 예, 이것이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최행덕 집사님? 예? 뭐예요? 그렇지, 맞았어요. 아주 답을 잘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김광래 권사님? 예? 예? 생명보다 조금 중요한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정정래 권사님? 백혜란 집사님? 정성 집사님, 그 앞줄에 누구든지?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건 뭘까요? 예? 좀 크게. 그것도 아주 틀리진 않는데, 제가 묻는 그 의도를 딱 알아야죠. 예?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 생명이 중요한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예?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좀 큰 소리로. 뭐예요? 아니, 뭐예요? 뭐라고? 그냥 해봐요, 그냥. 아니, 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누가 지금 얘기를 했어? 누가? 지금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박영희 집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새벽 기도 늘 앞에 와 앉으니까 잘 알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이 중요하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예, 생명이 제일 중요하면 그저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거예요. 근데 사명이 중요하는 것은, 사명이 중요하면 그 생명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여기 몇 줄을 보면 그게 탁 나와요. 아, 사명이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이고, 디도에게도 사명이고, 여기 장로에게도 사명이고. 사명이 없으면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사업하는 것도 재미있고, 사업 자체가 목적이면 재미없어요. 공부 자체가 목적이면 재미없어요. 사명이 중요해요. 크든 작든
사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그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평생 불행해요. 행복한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이 없어요. 자, 여기 바울에게도 그렇고 디도에게도 그렇고 바울이 곧 내가 사도된 것은, 사도된 이유는, 내가 사도된 것은, 또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것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그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디도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것은,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믿음, 경건, 지식, 구원, 영생, 소망, 그것이 로마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그레데에 있든지 거짓말장애 하는 사람이든지 게으름뱅이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경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경건에 속한 지식, 영생,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됐다고 그랬어요. 디도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목적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나는 지금 로마에 있지만 너는 그레데에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다. 내가 사도된 것, 내가 나의 동역자가 된 것, 교회 사자가 된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너 디도가 만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사명이다. 아니,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사명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실현된 이 사명이다. 성부, 성자가 시작한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이루는 이 사명이다. 이 얼마나 멋지고 굉장해요. 그레데 섬에서 무시를 당할지 모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느끼고 믿을 때는 제일 행복해요. 우주에서 제일 행복해요. 반모섬의 동굴이든 그레데 섬에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든 로마의 감옥이든 그것이 문제가 없어요. 첫 부분은 이 소명, 사명을 지금 얘기를 해요. 내가 사도된 목적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것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나에게도 맡겼고 너에게도 맡겼고, 그 아들 때가 됐을 때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명이 실현되기 시작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신 기쁨, 그 은혜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내가 축원한다. 첫 부분은 사도 바울과 디도에게 주신 사명, 소명,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 너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준 이유도 같은 이유다. 그곳에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 부족한 사랑, 부족한 소망, 그것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에 교회도 없는데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것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래서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두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명에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들 사명의식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있어요? 장사라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사명의식이 있으면 행복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인디안 마을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도 그것이 사명으로 알면은 행복해요. 뭐 누구나.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도 필요하고 디도도 필요하지만 그 그레데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장로들이 필요하다. 감독들이 필요하다. 교회에 이제 중심은 장로니까 그렇다고 집사, 권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물론 바울 내가 필요하고 디도 내가 필요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도 필요하지만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것에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그 일꾼들을 잘 세워야 한다. 너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장로, 감독들이 중요하다.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이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들의 사역이 중요하다. 장로들의 기도 사역, 장로들의 봉사 사역, 장로들의 전도 사역. 그러니까 장로가 매우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바울이 여러분들이 양무리를 잘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적으로 열심히 양무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매우 중요해요. 자리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목양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사랑과 희생과. 그래서 디도 너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제 충성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로 얘기를 하다가 쭉 보면은 장로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의 삶이 중요해요. 장로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의 인격과 삶. 그래서 한국교회 참 존경을 받는 목회를 훌륭하게 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 이정익 목사님이 그걸 아주 강조를 했죠. 장로님들은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부 그래요. 무슨 일하라, 무슨 부서에 무슨 일하라, 그거는 없고, 이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게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사람들이 보존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 자녀들이 잘 믿는 사람, 그 가정이 본이 되는 사람. 저래야 되겠구나. 또 방탕하다 하는 비방, 방탕, 이건 생활이 절제가 없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삶이 절제가 없는 것, 않은 것. 방탕하다 하는 비방받자. 불순종. 하나님께 또는 그 수도원의 삶의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절대 순종이에요. 피차간 순종이에요. 이것도 인격 아니에요. 무슨 사역이 아니잖아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거 또 그래요. 아까도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든지 환영을 못 받아요. 어디에서든지. 이것도 인격 아니에요. 이것도 삶이죠. 급히 분내지 않으면, 늘 분을 내면 이거 어디서든지 환영을 못 받아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도 인격이지 무슨 사역이에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때로 화가 나면 구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장로는 안 된다. 전에 강변교회 처음 할 때 막 날 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막 오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아내가 죽겠다고 들어누워 있어요. 남편이 때렸다고. 이제 제 말은 안 들으니까 목사님 말은 들을 테니까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해준 일이 있어요. 급하니까 그냥 때린 거죠. 네. 그래서 다 잘 됐긴 됐지만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게 돈에 너무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 장로가 안 된다고 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 하나가 사역이면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 사역도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이정림 목사님 말씀대로 그저 가만히 있어도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장로님들이다.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저도 점점 그게 동감을 하게 돼요. 이렇구나. 목사도 그래요, 사실. 설교를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한국교회 너무 설교가 많아서 문제지, 삶이 적어서 문제지. 나그네를 다 대접하면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선을 좋아하며 또, 이것도 선이란 건 이웃에게 좋게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선을 좋아하면 그게 천국 같아지겠죠. 자기 이익만 구하지 않고 근신하며 자기 자신을 아주 조심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거는 구별되다고요. 이 짓 저 짓 다 하는 게 아니고 구별되는 것. 절제하며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놀러 가는 것, 여행하는 것, 집 모든 것 절제예요. 칼빈주의 하나 원리는 절제예요. 청교도주의의 3대 원리 중에 하나는 절제예요. 절제. 이것도 삶이죠. 무슨 일은 아니에요. 절제하며 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것도 삶이죠.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로에 하는 일은 없어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잘못될 텐데, 와서 편지도 쓰고 전도도 하고 또 부엌에서 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격과 삶이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 그러지 않아도 이 그레데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먹길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냥 따라서 이러면 이거 어떡하겠냐. 그 삶이 좀 바꿔지면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먹기만 하면 안 되겠다. 게으름 피면 안 되겠다. 그걸 보고 공산주의 지역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전도는 입으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북한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삶으로 우월한 그 수준의 삶을 보여야 그래야 그들이 굴복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장로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실 북한에 가서는 나는 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목사보다 가만히 가서 있는 사람, 그들이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부드럽고 그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가서 살 사람, 이따금 가서 크게 무슨 집회하고 설교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가서 그들과 함께 살 사람. 그것이 사명이에요. 별거 안 같은데 그게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가만히 있는 걸로 족하다고 해요. 여기 장로들도 사명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고 진실하고 책망 듣지 않고 급히 화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다. 바울도 사명, 디도도 사명, 장로들도 집사들도 권사들도 사명. 자,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랑을 베풀고 물론 봉사를 하고 그저 누구나 다 감싸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입을 막아버려야 된다. 때로는 엄하게 책망을 해야 된다. 치리를 해야 된다. 함부로 헛된 말하고 함부로 헐뜯고 함부로 악한 말하고 그런 사람은 단단히 매를 때려야 된다. 하나님이 매를 가지고 계시니까.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징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미워서 원수 갚는 식으로 징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걸어가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간사하고 위선된 그런 헌금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야, 그것은 거짓말쟁이가 많다.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 많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믿음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엄히 책망하라. 그래서 세 번째예요. 물론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장로교의 3대 특징의 하나는 치리입니다. 사실 치리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예. 교회 안에서는 속이는 자들,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헛된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예.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사적인 감정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를 할 때는 그것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있는 그레데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거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항상 먹기만 좋아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거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늘 게으름뱅이 예배 시간에 맨날 듣고 글쎄 봉사하는 데 나오지도 않고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맨날 게으름뱅이. 먹기 좋아하는 사람 게으름뱅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 게으름뱅이, 놀러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엄하게 책망을 해라.
제가 연말 되면 엄하게 책망하게 다 작정을 하고는 또 그다음 못하고 또 못하고 그래요. 아니 1년에 재직회 한 번, 두 번 나온 사람 이름 불렀다고 막 화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좀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는 엄하게 치료를 해야 돼요. 엄하게 꾸짖으라. 그 밑에 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들이다. 이들을 엄하게 책망해라. 그래서 로만 캐톨릭을 자꾸 요새 얘기하지만 로만 캐톨릭에는 이 퍼니시먼트 이게 아주 강했어요. 컨트리션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컨페션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 다음에 퍼니시먼트. 교회 담임 목사가 벌을 주어요. 사람에 따라서 벌을 주어요. 당신 한 달 동안 신을 신지 않고 걸어 다녀라. 그럼 다른 교회 가겠지. 한 달 동안 마룻바닥에서 자라. 그게 다 있어요. 그거는 가벼운 퍼니시먼트예요. 한 달 동안 밥을 2끼씩만 먹어라. 그것도 일종의 치리 아니에요?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뭘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벌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은 다 벌을 받았어요. 마룻바닥에 자라고 그러면 마룻바닥에 자고, 맨발로 걸어가라고 맨발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와요. 담임 목사님한테 와요. 이렇게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선언을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왕도 그랬어요. 왕 조금 심했지만 왕도 무릎 꿇고 저기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러는 거예요. 눈 오는 데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요새는 다 제멋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근데 디도복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다 마무리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 또는 소명. 바울은 이 소명감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내가 사도된 것은, 디도도 내가 지금 그레데에 있는 것은, 또 앞으로 세워질 장로가 세워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 경건, 영생, 구원, 그것을 위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헤겔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공동 사명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일해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공동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해 나간다. 하나님도 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쉴 수가 없다. 조금 지나치게 말했지만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고,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악한 짐승이죠. 거짓말장이죠. 게으름쟁이죠. 그럼 불행해요. 얼굴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루터도 소명, 콜링, 종교개혁자들의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콜링이에요. 소명, 청교도들의 그 삶의 원리 중 하나는 소명이에요. 콜링.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것이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도 세우고 책망도 하고 어미 꾸짖기도 하고. 여기 하나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물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 섬에서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이건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 귀담아 들을 말이에요. 아, 누구는 항상 거짓말쟁이다, 아무에겐 항상 거짓말,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에게는 모든 게 더러운데, 여기 깨끗한 자에게는 어디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참 좋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 머리부터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십자가의 피로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로 매일매일 씻음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피로 매일매일 깨끗해진 자들에게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깨끗해요. 깨끗하게 인정을 해 주셔요. 참 좋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의 말도, 그의 삶도, 그가 하는 모든 것,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은 옳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우면 뭐 암만 선행을 해도 그게 더러워요. 더러운 건 암만 구제를 해도 더러워요. 더러우면 기도를 해도 더러워요. 깨끗한 자에게는 다 깨끗하다. 이게 얼마나 멋진 축복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자들에게는, 비록 실수를 해도 그것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어요. 참 멋진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도 뭐 뭐든지 깨끗해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매일 주님의 피,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니까 너는 깨끗한 자다. 내가 하루 종일 무엇 하든지 내가 깨끗하다고 보아준다. 여기 맨날 거짓말쟁이 있는 그 가운데 충격적인 말이죠. 맨날 짐승 같은 그들에게 이건 아주 그들과는 도무지 생각도 못할 말이죠. 그 말을 바울이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에게는 다 깨끗해진다. 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두 번째 수요일 저녁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제사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원근각처에서 달려나와서 바울의 고백, 디도를 향한 목회 서신, 그레데 섬의 그 형편, 그리고 그레데 섬에 세워질 교회, 장로들, 이 모든 그림을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21세기에 처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경건을 자라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짐승처럼 먹고 자고 그저 오래 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그것 위해서 사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헌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출장 중에 있는 우리 차장로님 또 권장로님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사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장로님 늘 날마다 강건함, 날마다 깨끗함을 주셔서 늘 무엇을 하든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승준이 날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도 깨끗함을 입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